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22개의 8절로 이루어진 단락, 문단 가운데 첫 번째 단락 1절로부터 8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 같지만 실제로 시편 119편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결국은 당대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종의 성인된 부모된 세대, 우리가 부모 세대라고 저에게 부르는데 부모 세대일 것이고, 이 글을 통해서 교육하는 사람은 자라나오는 세대, 즉 자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향해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글로 남겨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기가 어려울 때에는 주로 구전을 통해서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 있기 때문에 노래 형태와 정형화된 시의 형태가 많은 것뿐입니다. 암기하기 좋도록 또 혼돈하지 않도록 그렇게 쓰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똑같은 말을 사실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럴까 하면, 쓰여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행위가 먼저죠. 누군가 읽으면 누군가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읽다, 그 다음에는 듣다, 누가 읽거나 저희는 해석하는 거죠. 설교하면 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지켜 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시편을 쓰고 읽던 시대나 이것들을 지키고 전하던 시대나,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의 빛에서 교회 공동체의 눈으로 구약을 받아들이는 시대나,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읽는 행위가 있고, 듣는 행위가 있고, 지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야 하는가? 말하자면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 혹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성경을 되게 알기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읽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reading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은 인간은 지식, 정보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는, 정보에 대한 일종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뭘 좀 알으려고 읽는 거죠. 성경은 뭐에 쓰여 있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교회는 누구인가? 근데 이게 단순히 알기 위해서 읽는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시편 119편의 일종의 주장입니다.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읽거나 연구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성경 읽기인가, 아니면 워낙 성경이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스도인들이나 캐톨릭들이 많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를 위한 성경 읽기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성경 읽기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좀 지시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역사와 체험을 얻기 위해 성경을 제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 앞에 쓸 때는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훈들을 내 삶 가운데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앞에 설 때 이 성경이 자기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는 성경이 문을 여는 데는 아주 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성경 앞에 설 때 성경이 문을 엽니다. 저희 성서대학의 일종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할 거냐 이렇게 오래 고민할 때 제가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라고 썼습니다. 제가 뭐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대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책을 마무리하면 그때 제목으로 쓰려고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라고 제가 성경 가르치기 시작한 30대 글을 주제를 먼저 정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말을 걸어옵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내가 말을 거는 거죠.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저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stick to the text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일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뭘 내가 알려고 성경 앞에 서는 것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즉 청종하고 잘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자세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이럴 때 비로소 성경이 문을 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면 뭐 꽃이 나한테 말을 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꽃이 말을 거는 게 아니죠. 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이 아주 강력하게 이 글을 읽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토라를 지키고 따르는 인생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토라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따라 지키는 것, 토라를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토라를 중시하고 삶의 중심에 두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2절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라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삶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규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토라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전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이 with all my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의 뜻대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세 가지 의미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전심으로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지키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 경건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경건이 여기서 나오죠. 토라 앞에 서는 것, 또 토라를 귀하게 대하는 것,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토라를 읽고 토라를 베껴서 이마에도 붙이고 눈과 눈 사이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는 행위들. 토라를 중시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실제로 토라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많지는 않을 거다. 그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 자체를 거룩한 물건으로 대부분 저희가 행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두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성경을 귀한 곳에 둡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보통인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성경 자체가 일종의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길입니다. 구약은 딱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한 토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로 지키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유대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또 다른 일종의 묵상의 길입니다. 토라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예배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토라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5권의 책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의 책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예를 들면 토라의 재해석이라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요. 에레미야 29장에 이제 있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성경에 이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에 있죠.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에서 길 도자를 쓰는데 영어로는 주로 그냥 way로 번역하죠. 이 길은 이제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숲속의 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킹스 로드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나이에서 올라와서 시리아까지 나아가는 일종의 왕의 길이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길은 일종의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입니다. 작은 길이 아니고 주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의 길을 행하는 자, 여기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거죠. 길에서 행하는 건 걷는 거죠. 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주는 유익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쓰이는 완전은 부패하지 않은 것, 행실이 온전해져서 그 삶이 썩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사나 제물에 쓰일 때는 완전한 제물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삶에 흠이 없다는 것은 삶이 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또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네 번째를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쓰임 받을 때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우리에게 가져야 할 좋은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깨달음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 두 가지가 다 주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알무로 끝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데 좋은 디딤돌이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깨달으면 깨닫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 꿀이 따닥따닥 있는 꿀집에 있는 꿀송이처럼 달고 고소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야 하고 깨달은 기쁨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앞서 얘기한 세 가지는 우리가 쉽게 시편 119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라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그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라의 길, 주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를 더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배울 때, 또 말씀 앞에 설 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네 번째 부분에 아주 분명한 진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